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이유도 모르는 신경질과 짜증을 갖고 태어나서 4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아내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함께 하는 것을 버거워해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요.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사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지만 가정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그런 아픔이 있기에, 그런 눈물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요? 남편을 바꾸려고 어떤 기도를 해도 아마 응답은 더디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 아내가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천사로 바꾸면 남편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래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제사장은 100%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은 미안하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다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내가 제사장이 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보세요.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보세요. 아니,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치가 이래서 잘못됐대요. 세상이 이래서 잘못됐대요. 경제가 이래서 잘못됐대요. 교회가 이래서 잘못됐대요. 가정이 이래서 문제래요. 저 사람이 이래서 문제래요. 문제가 많다라고 그래요. 안다니까요. 문제가 많은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제사장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어도 제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왜 엑소도스냐? 출애굽기예요. 대탈출이에요.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29번째냐? 29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만 제사장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임을 위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에게 제사장 위임식 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까다롭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요.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합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까다롭게 절차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길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형식이 없어지면 내용도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위임을 하실 때 그 형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선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위임식이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십니다. 위임해 줘. 이것을 간접권이라고 해요. 이것을 위임된 권위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장이 그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교회에서들은 목회자들이 그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상사라고 하는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와 이 위임받은 권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권위의 우산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권위의 우산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야 비가 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파에 풍랑이 불어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워져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이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자녀들의 권위자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수록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안 돼서 문제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 권위자를 거역하고 자기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재앙을 자기가 짊어져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하느냐? 딱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부족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왜 저래? 흉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저 속옷부터 겉옷까지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격은 없지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할 수 있다고 빼지 말고, 나는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은 겉옷부터 속옷까지 갈아입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성별해야 해요. 구별해야 해요. 머리는 어떻게 하면 성결, 여호와께 성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성결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해요. 여러분, 이 어깨에는요 12지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 고민해야 해요. 제사장은 가슴에 여러분 흉패에 12보석을 받고 그리고 이름을 새겼잖아요. 어떻게 하면 12지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석처럼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라 우림과 둠빔처럼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을 받는 제사장은 마음속에 결단해야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의 위대성을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가정도 살릴 수가 있고, 공동체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나도 문제가 되지만 사람도 세울 수 없고 공동체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선 여기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리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여기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위임식장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저 부족해 보이고 모자래 보이지만 저 제사장이 누구를 대표하는, 나를 대표하는,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동의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그것을 교육시키는 자리가 위임 예식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흉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 일 못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일어나야 해요.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해요. 아니,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런다고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것을 교육하는 자리가 위임 예식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이 출애굽기 29장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레위기 8장에서도 합니다. 레위기 8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면 8장 3절에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먼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느끼도록 이제는 누가, 저 사람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대표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마다요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지만 대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로 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되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 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이권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웃는 세상을, 득이 되는 세상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편한 길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제사장의 길이 아닙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100번 거쳐 죽는 한이 있어도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 없어질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달려가면 나도 세워집니다. 가정도 세워집니다. 교회도 세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환하게 미소 짓는 세상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를 보실 때 교회가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조금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문제다, 다른 교회가 문제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바꿔지면 온 세상이 바꿔진다.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곳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능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 본인들이 짊어지시고 잠잠히 두 손 들어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아니,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능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저 어린 아이들에게서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거룩한 꿈을 주세요. 그래서 이 두 손이 내려가면 답이 없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이길 원하세요? 아니면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큰 소리치는 목회자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셨어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선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위임식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제사장의 힘과 능력을 분명히 한다. 7절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을 머리에다가 바르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8장에서 옷을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옷. 옷은 자격이 없지만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29장은 제사장이 됐는데 도대체 뭔 힘으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니까요. 나는 여전히 모자라다니까요.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도대체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특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가 작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보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문벌이 없다. 그렇다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9장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제사장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유아 세례를 할 때 조금은 특별하게 해요. 왜냐? 대제사장 위임식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의 귀에 바른단 말이에요. 엄지 손가락에 바른단 말이에요. 엄지 발가락에 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장년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는 꼭 물을 오른쪽 귓볼에 바릅니다.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발라요.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왜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인물로 세워보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봉과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 한 개를 가져다가 24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제가 잘못 봤어요.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보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발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귓보리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그리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가요, 오른쪽 귓불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욕심대로 막 하고 싶은 소리가 들려요. 사단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누가 제사장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특별히 아니, 입도 있는데 혀도 있는데 제사장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입에다가 바르지, 혀에다가 바르지 왜 오른쪽 귓볼이냐. 여러분, 제사장은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만약에 제사장이 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입술이나 혀에 바르게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입술이 아니라 혀가 아니라 이 귓볼이라니까요. 그것도 오른쪽 귓볼이라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봐보세요. 제사장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른 들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그런데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람은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유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듣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게,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해요. 그래야 바른 귀가 열려야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쓴지 그것을 알아야 바른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제사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끊임없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올라가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강조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냐?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누가 제사장이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아는 사람이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래. 내가 가고 싶은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정도로 달려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오래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셔서 목사님들 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정도를 가야 해요. 정도를 가면 교회는 꼭 세워집니다. 김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회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정도를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정도를 가야 되느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도 인생에서 나와요. 술수를 부리지 않아도 돼요. 사람을 속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사기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불이한 이득을 보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는 길을 가버리면 나도 문제가 되고 우리 자녀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힘이, 제사장에게 능력이 어디에서 온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왜 위임식이냐? 제사장의 자세. 제사장의 자세.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은요, 사실은 3대 제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속죄제제, 두 번째가 번제, 그리고 마지막이 화목제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할 때 3대 제사를 드리는데 처음 제사가 속죄제사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만히 봐보세요.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지금까지 나이가 지금이 되기까지 잘못되어 있을 것이고 관계에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흉허물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제사장이 되려면 아침에 주부들이 밥을 해가지고 밥을 그릇에 담아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려면 적어도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으면 밥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이 위임식에서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뭐냐 그러면 속죄제예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른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번제예요.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하나님과 이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세 번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인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사장이고, 이것이 교회의 어른들이고, 이것이 구역장이고 교구장이고, 이것이 교사들이고, 이것이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27절에서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 물리니. 거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이 있어요. 황소로 말하면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부위가 참 많은데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그러면 딱 두 군데예요. 가슴살, 가슴, 그리고 뒷 허벅지살이에요. 도대체 왜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은 마음이에요. 마음. 제사장의 자세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에도 가슴살을 먹으면서 네가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네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너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뒷다리살을 먹으면서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힘을 어떻게 해라? 온 힘을 다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세가 뭔 말이에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이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인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되면 사람들을 만날 때
만유 안에 계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만나고 섬겨야 해요. 여러분, 이 물건을 만질 때에도요, 이 물건을 만질 때 가치 없이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만유다, 만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디에도 물건에도 누가 보인다. 여러분, 잠잠히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담겨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만유다, 만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도, 물건을 만질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제사장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43절에요.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들어가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이 웃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가정이 회복되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교회가 부흥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툼이 있습니까? 아직도 눈물이 있습니까? 아직도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낸 것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제사장의 위임이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위임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제사장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의 우산 안에 들어가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절대 권위를 각 자리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권위를 바르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힘과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목적,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제사장이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소서. 주의 교회를 희생과 포기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조금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다 같이 여러분 교회를 아멘. 예배 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보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성령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이 바뀌지 않고 교회가 바뀌지 않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바뀌면 이 땅이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달라고, 나를 위임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위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거나 더 이상 불평하거나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며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아버지 온 가정을 바꾸고 아버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가득한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우리 가정에, 나를, 우리 교회에, 나를 이 역사 속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 위임시켜 주셔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흉어물이 있지만 더 이상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떨쳐 일어나서 잠잠히 서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작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에 웃음 가득한 미소가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